있는데요. 언제 병아리를 모읍니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모이 줄 때 절대 별로 안 부릅니다. 진짜 자기 품 안에 딱 품는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위험할 때입니다. 예, 닭이 땅바닥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서 땅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위험한 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돼지는 평생 서 있을 때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이 하늘을 들면은 목이 부러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돼지도 새끼 때는 하늘에서 위협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잘 도망 다닙니다. 왜 어떻게 이 동물들은 그 위험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이 동물들은 그림자를 보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는 동물, 그러니까 그 병아리나 토끼나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위험은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입니다. 그 위험하지 않는 새들이 올 때는 날개보다 모가지가 더 길게 나타난답니다. 날개가 있으면 그 앞에 모가지가 길어가지고 이것은 별로 위험하지 않는 동물이구나. 근데 날개 앞에 바로 머리가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위험한 동물이구나 하고 새끼들을 모으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틀리겠습니까? 머리가 짧아, 날개 바로 앞에 머리가 있어서 위험하다 하고 숨었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참새나 제비 같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새가 낮게 날아다닐 때 멀리서 높이 날아다니는 매의 형상과 비슷하여서 소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동물들이 그 그림자를 보고 숨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 그림자 속에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그림자가 나타났을 때는 꼭 누군가가 잡혀가더라. 내가 봤을 때 이 그림자가 나타나면은 꼭 내 친구가 한 명이 사라지더라. 그거를 이 동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만 보면은 숨고 그림자만 보면은 새끼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알아가는, 실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그림자로서 이곳에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이며 또한 은혜의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모형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실체를 드러내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길 원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없고 증거하여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의 삶은 그림자로서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하고 또 실패하여서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죄악과 죄사함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세상에 그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다 파내버리셨고 우리 가운데서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도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라고 증거할 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의 온전한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된 자로서 나타나길 간절히 구하면서, 또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면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가 않냐 하면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졌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는 그 큰 성장을 이룬 목사님들도 많고, 그리고 큰 재물을 번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나는 예수님을 잘 섬겼더니, 교회를 잘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다니던 그런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지금 과연 몇 분이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요, 초등학교 때 온로비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초등학교 때 청문회 때 권사님들이 쫙 나와가지고 성경책 위에 손을 딱 얹더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거짓말 안 하고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끌려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지금 많은 세상의 욕망 가운데서 넘어지고 많은 세상의 정욕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개업을 하면 큰 교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업을 하면 왜 큰 교회 가야 될까요? 그 교회에서 우리 집 가게 물건 팔아주니까 큰 교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그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당시처럼 도적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찌 하늘의 그림자가 드러날 수 있으며 어찌 예수님의 그림자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간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따져보면은 기도의 70~80%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소리문답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함께 나와왔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이미 세상 가운데서 거짓에 물들고 세상 가운데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감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오히려 집에 가면서,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맛있는 것 하나 줄 때, 혹은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누군가 흘린 10,000원짜리 하나 주었을 때, 그때가 더 기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교회는 의무감, 책임감에 누가 볼까봐 나오는 그런 장소가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하늘의 기쁨이 없고 천국의 즐거움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였는데 천국 잔치의 즐거움이 우리 모임 가운데서 없다면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미 우리는 실패한 모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거에 끊임없이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시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혹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직접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귀한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의 기쁨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고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투캅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두 경찰관이 나와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안성기 씨가 거기에서 어느 교회 장립집사로 나옵니다. 장립집사로 나오면서 교회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하는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저 집사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저 집사님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저 집사님처럼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봤으면 좋겠어. 다들 그렇게 칭송하는데요, 안성기 씨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은 6일 동안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 지금 굉장히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고 웃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씁쓸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봤었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웃기다 하면서 하는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저것이 내가 믿는 기독교의 실체인가? 과연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믿음의 삶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삶은 거짓되고 나의 삶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실 겁니까?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만족하며 거기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듯이 이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갈,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들을 바라볼 안 믿는 자들에게, 아직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요.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그림자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림자 드러낼 때 엉뚱한 것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하고 참 기쁜 모습으로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요한 1서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다. 마음속에 미워하고 계시는 분 있죠? 마음속에 꺼리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가끔씩 미워하는 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요, 가끔씩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생각들이 저희 삶을 사로잡을 때도 있고 저희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을 죄인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얽매여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얽매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흡족해 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나를 뒤흔들고 있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낙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 다 지켜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거짓된 그림자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림자 놀이나 아니면은 그 시각의 그
뭐라 그러죠? 예, 변칙적인 모습을 통하여 실제로는 전혀 실체는 다르지만은 돌려서 보다 보면은 전혀 다른 그림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은하철도 999라는 혹시 그 만화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은 그림자 나라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예, 앞에서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나오지만 옆에서 보면은 예, 요 옆면만 보이는데 종이장 같이 얇아가지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 거짓된 그림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참된 실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림자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즐거워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